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짧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정원 집사님 발인 예배가 6시 10분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5시 50분에 출발하니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역 계획을 나누고 또 도움이나 어떤 기도의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의 편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역자와 교회가 어떤 관계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런 건강한 관계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관계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항상 여의치 않아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항을 정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와 먼저 사귄 후에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저 서바나, 저 스페인으로 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귄 후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깊은 교제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저 어떤 자신의 사역을 이뤄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이 로마 교회와 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 또 교제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의 이 관계는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역자는 교회를 일터로만 보지 않아야 하고 또 교회는 사역자를 또 고용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관계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 아래 있던 이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무너지던 그 시절에 핑켄발드라는 작은 신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또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보네퍼는 학생들을 사역의 도구로 보지 않았고
또 학생들 또한 보네퍼를 위대한 학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를 향해서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또 한 형제로서 서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츠나분에서 공동체가 결국에는 해체가 되었지만은 이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고 이 사랑으로 유지된다. 이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비록 흩어졌지만은 이 정신은 흩어지지 않고 그 독일 교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 관계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랑이 먼저가 될 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 저희 교회가 사역자와 교회 관계가 그저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서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탓하고 나무라고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보시고 한 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한 형제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그렇게 관계하며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 나눔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25절부터는 보시면은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마게도냐와 아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문화도 배경도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그 교회와 또 그 형제와 그들을 섬기고자 했던 데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 한 몸이란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었지만은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 헌금이라는 육적인 것을 통해 그들을 또한 섬기는 것이 마땅하던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와 교회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또한 영적인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깁니다. 또 교회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또 삶으로 또 기도로 사역자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 은혜의 흐름인 것이죠. 이 성도들이 또 섬김을 통해 교육자가 세워지고 또 교육자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은혜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은혜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눔이 있는 공동체는요, 불평이 줄어들고 또 나눔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이 초기의 그 감리교 성도들을 그저 후원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보았고 또 성도들은 웨슬리를 향해서 단순한 후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재정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이 감리교의 성도들은 이제 후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웨슬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줬고 또 웨슬리는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운동은 성결과 실천이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은 그것 외에 그 정신을 넘어서 나눔의 공동체로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있을 때 이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전 저희 세안교회가 이 나눔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이 동력의 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0절에서 매우 인상적인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사도였고 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랄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방관자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자와 함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도는 사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동력의 수단입니다. 강단 위에 서 있는 사역자와 강단 아래서 무릎 꿇는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동력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에 물려던 허드슨 텔러는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텔러는 선교 현장에서 극심한 고난과 질병, 가난,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를 지탱하게 했던 것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본국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허든스 텔러가 만들었던 오늘날의 OMF라고 하는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항상 후원자,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자를 마련하기 이전에 기도의 후원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를 먼저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 기도 편지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후원 편지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릎을 동력할 때 사역자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또 선교지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저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동력할 때 우리 이곳에 있는 사역자들도,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사역자들도, 또 저 멀리 있는 열방에 있는 사역자들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와 교회 관계는 일보다도 사랑이 먼저 우선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자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 또 나눔의 관계, 또 동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정정원 집사님, 또 남아있는 장례 일정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